앞날에 대한 생각이 저마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미래의 시간이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의 시간이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앞날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또 어떤 디데이를 앞두고 있는데 그 디데이가 안 좋은 그런 디데이를 앞뒀을 때에 그날이 오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 앞날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들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속히 와서 그 기쁨을 빨리 만끽했으면 좋겠다. 빨리 그 모든 좋은 일들을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때가 오기를 싫어할까 아니면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바랄까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면 분명히 우리가 그 태도가 분명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의 그 경배하는 모습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24장로가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24장로라고 하는 이 24장로의 개념을 24명의 장로다. 뭐 앞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24장로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라 하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4장로라고 하는 그 장로의 개념을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면 24명뿐만 아니라 더 수많은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면 그들은 그러면 어떤 존재들인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완벽하게 누구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누구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누구와 크게 다투지 않고 그저 몸 잘 사리고 하는 그래서 거룩한 그래서 깨끗한 그 24장로인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일곱 교회에서 죄 가운데 거했던 자들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죄 가운데 거했다라고 하면 주님의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24장로의 그 개념은 숫자의 24명이 아니고 또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고 그래서 깨끗했던 그런 자들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거했던 그런 자들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지 않았는데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0.001%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로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100% 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간단 말이죠. 자, 그런 성도들이 바로 24장로다 하는 거예요. 이 24장로가 보좌 위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엎드려 경배하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24장로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경배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부실 때에 지상에서는 심판과 전쟁이 일어나지만 천상에서는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부실 때에 싸움으로 밀고 밀리는 그러한 치열한 전투가 이 지상에서 벌어지지만 천상에서는 박수치면서 예수님이 이기셨음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지상과 천상의 양쪽의 그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24장로들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합당하십니다. 합당하십니다. 시당하십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올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리고 그 하시는 그 일들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을 높이는 그 사명이 바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심, 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자, 여기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심판하시며, 그런데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종 선지자들과 또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상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말씀을 합니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말씀을 합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이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24장로들이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 땅의 관점에서 보면 그 땅의 관점에서 계시록을 볼 때에 인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나팔 불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꾸 연기시키고, 그리고 지금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천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서 인을 떼시옵소서, 어서 인을 떼시옵소서, 빨리 나팔을 불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그 과정 속에서 심판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구원자로서 상 주시는 그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자, 그렇다고 했을 때에 땅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결코 반가운 분이 아니죠. 심판자니까. 그러나 구원자로서 상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한다고 하면 천상의 관점, 우리 예수님의 관점으로 주님을 본다고 하면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관점으로 어떤 모습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분명하게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자의 그 엄한 모습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마도 심판자의 엄한 모습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이루시는 일들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확인하면서 오늘도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상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7절